사람들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려왔다. 종교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진화론이 탄생한 지 150년. 진화론은 신을 향해 묻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신을 믿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중국 쓰촨 대지진. 참혹한 현장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세계인의 눈시울을 적셨다. 순식간에 무너진 집에서 젓가락도 미처 내려놓지 못한 채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어머니. 이 위대한 모성애는 어디서 오는가? 병들어 죽어가는 돌고래.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료가 숨 쉴 수 있도록 다른 돌고래들이 수면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이타적인 행동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진화론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은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땅다람쥐나 밭쥐. 천적을 피하기 위해 땅 밑에 굴을 파고 숨어 산다. 그러나 먹이를 먹기 위해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위험은 머리 위에서 도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한 녀석. 경계음으로 위험을 알린다. 소리를 듣고 재빨리 굴로 숨는 다른 녀석들. 그러나 경계음을 낸 녀석은 적의 눈에 띄어 잡힐 확률이 높다. 죽음을 무릅쓴 이타적인 행동. 동물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땅다람쥐 집단이나 개체가 아닌 땅다람쥐의 유전자다. 땅다람쥐의 이타적인 행동을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자. 생물은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한다. 가까운 친척일수록 같은 유전자를 많이 가진다. 땅다람쥐의 이타적 행동을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땅다람쥐가 가진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위험에서 구한 행동에 불과하다. 겉으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술가로 불린다.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물체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 어머니는 자기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모성애를 발휘한다. 모성애도 유전자 입장에선 이기적인 행동이다. I would not wish to downplay the altruism that a mother feels for her children. The point about the selfish gene is that natural selection is only a metaphor, selfish. It doesn't mean selfish in the sense that humans are selfish. Natural selection tends to favor those genes that look after their own welfare,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 That's why they're there. One of the ways in which gene selfishness plays itself out, one of the ways in which gene selfishness manifests itself is as individual altruism, and mother love is a particular example of that, a very strong example of that. But there are various other kinds of altruism which are also a manifestation of gene selfishness. 모성애나 땅다람쥐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은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을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한다.
사회 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 그는 현존하는 최고의 생물학자로 꼽힌다. 윌슨은 연구 분야가 폭넓기로 유명하다. 곤충학자로 출발해 사회 생물학, 생물 종다양성 보존까지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윌슨은 원래 개미 연구로 유명하다. 다양한 조직과 계급,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개미 사회는 인간 사회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그는 개미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해 동물과 인간의 행동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다. The study of ants led me to a great interest in how social life begins, not just in humans, but in animals of all kinds. 윌슨은 1975년 동물의 사회 행동을 진화론과 유전자로 설명하는 사회 생물학을 발표한다. 개미와 말벌 같은 곤충부터 원숭이와 인간까지 왜 동물들은 무리를 짓고 계급을 만들며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사회 생물학은 이 같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고 말한다. 사람의 행동까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진화 생물학 역사상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였다. Human beings, we are animals. We are very high, of course, but we have animal bodies, we have animal-like genes and so on. And we should try to understand humans from a biological viewpoint. That was controversial because it was against the main beliefs of the time. Our ancestors. 사회 생물학이 발표될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교육과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인간의 행동이 교육과 환경이 아닌 유전자에 의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위험하게 받아들여졌다. 사회 생물학이 우수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을 구별하는 우생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It was considered immoral. It was considered a sin, intellectual sin, to believe in instincts or genetics, you see. The belief was there that everybody is the same genetically, the way their brain works and everything like that. Well, that you could show is not true, but nonetheless it was it was thought to be necessary to avoid the great disasters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n in places like America, we continued to have racism, unfair treatment of blacks and so on, based on a belief in genetic differences. There had to be a way of saying, no,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genetic differences. 윌슨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 책에서 윌슨은 사랑, 도덕, 문화, 종교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진화론과 유전자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사랑, 도덕, 문화, 종교와 같은 인간의 본성도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 경쟁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생겨났다. 종교 역시 진화의 결과다. 종교성을 가진 집단은 희생적이며 단결력도 높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다. 종교성을 가진 집단은 살아남아 더 많은 후손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 성향을 갖는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많은 진화학자들은 종교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며 과학은 종교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설명할 것이다. 종교는 과학에 점점 더 많은 자리를 내줘야 될 것이다. 종교는 음악이나 미술처럼 단지 하나의 문화로만 남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윈 탄생 200년, 진화론 발표 150년. 세계는 현재 진화론 열풍이다. 서점에선 수많은 진화론 서적을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진화와 창조는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우리나라에서만 10만 부, 세계적으로 15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다. 도킨스는 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며 과감하게 신을 부정을 하고 말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어릴 때 받은 종교 교육 때문이다. 종교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다고 주장한다. Well, a virus is something that spreads from body to body in the form of DNA. It's pure information, DNA information, and it goes from body to body, maybe causing a disease on the way. Well, I think religions are a bit like that, because people believe what they're told to believe by other people. They never ask what's the evidence for it. There isn't any evidence for it. But it spreads because it spreads because it spreads. People hear it from their parents or from teachers or from preachers, and they believe it and they tell somebody else, and they believe it and they tell somebody else and they believe it. And then particularly importantly, when these people have children, they tell their children, and then the children tell their children. And so these beliefs get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whether or not they have any truth value at all. 인간의 도덕성은 신에게 받은 것일까?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도킨스에 따르면 무신론자가 종교인보다 더 도덕적이다. 종교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동은 그 동기가 그리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I think it might be even more moral to do good deeds if you're not religious. I mean, if the only reason you're doing good deeds is you hope to go to heaven, that's not a very noble motive. Atheists to do good just for the sake of being good, which is I think, rather more moral.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로 인해 악이 생긴다고까지 주장한다. 9.11 테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모두 종교에서 시작됐다. 종교가 없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And certainly an enormous amount of evil is done in the name of religion.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It's done in the name of religion by people who really believe they're being righteous and good in doing it. I have no doubt at all that the 19 hijackers on September the 11th, 2001, who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they really, really thought they were being good. They thought that's what God wanted them to do. Their beliefs, their very, very sincerely held beliefs, were that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So it is very easy for good people, when motivated by religion, to do evil things. 오늘날 많은 진화론자들은 종교를 향해 외친다. 신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발견하라고. 진화론은 종교의 반대편에 서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신학자가 되기 전 옥스퍼드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대학 때 신을 믿게 됐다고 한다. 그는
도킨스가 종교의 잘못된 부분만을 확대하여 종교 전체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비판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그는 도킨스가 무신론적인 신념을 과학으로 포장해 종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한다. Richard Dawkins claims that God is simply a made-up or an invented idea. And I think his reason for doing this is primarily that he himself does not like the idea of God. So why do so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take an atheist perspective? I'm not quite sure. I think one answer might be to say that they're trying to give a retrospective validation to their atheist beliefs. In other words, they're already atheists, they're looking for scientific warrant for their atheist beliefs. 맥그라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 어린 시절 수연에 대어 종교를 갖게 된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맥그라스 자신도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후 신을 믿었다고 말한다. I think people believe in God for a variety of reasons. In my own case, it was because it seemed to make most sense of what I observed. And therefore, for me, my own intellectual conversion really took place at the level of ideas. This is the best way of making sense of things. But other people would have great moments of insight, perhaps a devastating moment of illumination or a very profound spiritual experience. And that is what moves them to faith. Now, in my own case, that wasn't what happened. I need to emphasize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people come to faith, and maybe my own way isn't typical. 정신과 물질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사람의 마음이나 도덕성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진화의 결과인가?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먼저 생기고 마음이나 도덕성은 진화에 의해 물질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철학자 데니얼 데닛. 마음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의 선구자로 불려진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데닛은 사람의 마음도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으로 본다. 사람의 마음은 로봇이 가진 컴퓨터 두뇌와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로봇도 사람과 같이 마음이나 도덕성을 갖게 될 수 있다. That's what's important about consciousness, is that it provides the perspective from which we can have morality. And since our consciousness can be accomplished by a material thing, a brain, the same consciousness could in principle be accomplished by a computer brain in a robot. And if it were, then that robot would be morally responsible, it would be a person, it would have rights, it would have the same moral status that we do. 데닛은 마음을 두뇌의 철저한 물질적 작용이라고 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숨을 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덕성도 물질적인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We created morality, and it's no less wonderful for being the creation of Homo sapiens than if it were the creation of God. It's our creation, and it is something for us to respect and honor and to aspire to live up to the best that we have been able to conceive. 마음에 대한 깊은 연구로 마음의 철학자로 불리는 알빈 플란팅가. When did you teach, at the college? I taught there. 연구실 문 앞엔 다윈 자서전의 한 구절이 적혀 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하등한 동물에서 발전돼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온 대단한 결론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플란팅가에게 인간의 지적 능력은 대단하다. 대단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진화에 의해 생겨날 수 없고 신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So I would very much disagree with Dennett on that point. He thinks that the world isn't mind first, but rather mind is a later arrival on the scene. So for a very long time, for billions of years, the world was here, but there was no mind. And then mind came to be gradually by virtue of natural selection working on random genetic mutation. So finally, you might say mind is a very late arrival. If you think of human minds, and human minds would be very late. They'd maybe say a million years ago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even less than that. Some people would say much less than that. But I think that's wrong. I think that mind has been a feature of the universe from the very start and is in fact the most basic feature of the universe. The most basic, most important being in the universe would be God. 타임지가 신에 대한 최고의 철학자로 평가한 알빈 플란팅가. 그는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신은 진화의 과정에도 개입한다. 다만 신이 진화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So he could be involved in the whole process in a very intimate way. He could, in fact, cause all the genetic mutations, or at least all the ones that turn out to have been part of the whole development of, say, humanity. Or he could be much more hands-off. He could just create the whole process to start with, knowing how it would turn out, and let it go. 우리나라 국민은 종교에 따라 진화론을 바라보는 차이가 크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평균 62%. 종교가 없는 사람과 불교 신자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 천주교 신자가 진화론을 가장 높은 비율로 믿는다. 개신교에서는 가장 적은 사람만이 진화론을 믿는다. 불교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가 신에 의한 창조를 강조한 반면 불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과 특별히 부딪히는 부분이 적다. 모든 것은 그 모습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반복한다. 불교에서 시간은 끝없이 순환된다. 우주와 생물이 창조된 특별한 시간은 없다. 그 세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에서 볼 때는 무시무종이라고 한없는 시작된 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식의 시간의 이해가 있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그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확정될 수 있다. 불교에서 바라본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 윤회를 통해 식물로도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불교와 진화론은 많은 부분 닮아 있다. 긴 시간, 변화하는 모든 것, 자연의 일부인 인간. 불교는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지금 다윈이랄까 기존에 있는 과학적인 진화론은 저는 전혀 불교인한테는 아무 무슨 무리가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설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인의 83%가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천주교는 성경의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교황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경을 과학적인 문서로 다뤄서는 안 된다.
진화론과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론 모두 연구할 가치가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훌륭한 이론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늘날 새로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진화론이 가설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은 그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신에 의해 우주와 생명이 창조됐다고 말한다. 천주교의 진화는 신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은 진화를 통해 일한다. 창조는 한 번만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다. 진화는 신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창조의 한 방법이다. 신은 제1원인으로서 제2원인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도 창조를 한다. 근데 이 진화도 신이 사용하는 그러한 창조의 하나의 방법이다, 수단이다. 천주교 신자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다. 하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진화는 일반적인 진화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화는 신과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천주교는 진화도 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개신교 신자의 절반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 이유는 개신교의 종교적 신념이 진화론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신교에 있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념이다. 기독교보다도 더 강한 철학이요, 종교거든요. 믿음이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믿으니까 그건 믿음 대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사랑을 주시며 믿음 주시고 아니 하는 마음은 전혀 개신교는 진화론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종 안에서의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태초에 신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독교는 유실론이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든지 무실론에서 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무실론과 유실론은 타협이 안 되죠. 이슬람교는 진화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종교다. 진화론이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전파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구의 99%가 이슬람교인 터키. 2006년 자료에 따르면 터키 인구의 75%가 진화론을 부정한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보다 높은 비율이다. 최근 영국에서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슬람교의 영향 때문이다. 여러 종교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진화론이 무신론과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무신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I think that there is a connection, actually, between evolution and atheism, because if you ask many, many people why they are religious, it very often turns out to be because they see all around them the beauty of nature, the elegance of nature, and the complexity of nature, and they feel that has to have some kind of a designer, some kind of a creator. And so I think that one of the effects that Darwin's theory had on people was to remove one of the main buttresses of religious faith.
진화론은 신이 없이도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이 정말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화론과 무신론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Evolution itself shows that there isn't any such person as God. There's no designer. His argument is appallingly weak, I think. I mean, I think the argument he gives basically goes like this. What we see is that it's possible that all of these creatures have come to be without being designed. Therefore, they have come to be without being designed. So arguing from it's possible that something is the case to it really is the case. I think that's a foolish argument. I mean, if I come home and tell my wife, the chairman of the philosophy department wants me to receive a $50,000 raise, and she says, well, what makes you think so? And I say, well, it's possible. You know, well, that's not a very good reason at all. 현대 진화론이 과학을 넘어 종교나 철학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 철학자 마이클 루즈는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1981년 창조과학 관련 아칸소 재판으로 루즈는 유명해졌다. 창조론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화론 측 증인으로 나온 루즈는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닌 종교이므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루즈는 철저한 진화론자이지만 현대 진화론이 과학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한다. There's no question that from the time of the origin of species, people have wanted to make more of Darwin's theory. Even if, whether you call it a religion or not, for Dawkins, he's got this picture of science, Darwinism, behavior, which is, even if it's not a religion, it's a humanistic philosophy which is substituting for religion.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도킨스가 중심이 된 무신론 단체가 영국 런던 버스에 붙인 캠페인의 내용이다. 종교인들은 현대 진화론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간다고 주장한다. I think atheism could easily become a religion. I mean, to give an example, I mean, in England today, atheism has its own high priests, Richard Dawkins being a good example, its own sacred texts, the God delusion being a good example, its organizations, and even a form of worship. I was at an atheist society recently, and they told me that on Sunday mornings they meet together to watch videos of Richard Dawkins. That's a form of worship. So interestingly, I think we're seeing almost the emergence of a ritualized atheism. It's intriguing. No, I think it's one thing to say that people meet as a sort of social event. I mean, people meet because they all enjoy watching birds or collecting coins or digging for truffles, whatever it might be. So there are plenty of people who meet because they have similar interests, but it doesn't mean that they're like a religion or a faith or a church.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주로 개신교와 진화론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열린 서울 기독교 영화제.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적 설계론을 다뤄 미국에서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영화 추방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지적 설계론은 신과 같은 설계자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이다. 영화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Just certain types of design. Students or postdocs or assistant professors without tenure, and some of them got into trouble, and some of them had to lost their jobs because of it. 이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차 대전 중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에도 진화론이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주장한다. 이 영화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영되었다.
진화론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인 관객들은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물론 다큐멘터리는 목적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기서 조금 과장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를 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정상적인 과학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진화론과 종교, 양쪽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I have seen the film Expelled, and it's a disgrace. It's just filled with lies. There's no truth in it at all. There certainly are people, creationists, who are hysterics, many of them, who insist on standing up and disrupting scientific meetings, on breaking into other teachers' lessons and shouting their ridiculous beliefs to students, and they're simply a nuisance. Some of them, I think, are mentally unbalanced, and it can't be allowed. 단순히 진화론을 믿지 않은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을 통해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창조과학회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같은 존재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 교육과정에서 진화론만 교육하기 때문에 91%가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이것은 심각한 영향입니다. 장기간 진화론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생명윤리라든지 또 이런 도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과학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라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진화론을 믿는 이유도 어릴 때부터 진화론만을 무비판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화론자들은 창조과학회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진화론 비판에만 매달린다고 한다. 이 같은 활동은 과학을 가장한 종교운동이라고 한다. 한국에선 전혀 아직 그런 시도들은 없고 그냥 번역해서 그거를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인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 종교운동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무슨 대중들한테 계속 뭔가 현대 진화론에 큰 구멍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태도다.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다. 그동안 진화론은 놀랄만한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앞으로도 과학은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의 한계가 없는가? 과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최근 과학계의 큰 논쟁거리다. I often think of the supposed battle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as a war between a shark and a tiger. Each one of those is very powerful in its own habitat. The shark in the sea, the tiger on land. But if they go into the other one's territory, they're bound to lose. And I have to say that science very rarely goes into the territory that says we scientists can disprove the existence of God, because we can't. I think that science is making remarkable progress. And certainly there are many questions that we can't answer today that I'm sure we'll be able to answer tomorrow. But then when we come to questions of morality or meaning in life, science doesn't really help us. Let me give you a question. What's the meaning of life? Science can help us by helping us understand how we came to be here
doesn't tell us why we're here. When it comes to questions of meaning, science can't answer those questions. 종교에서도 과학을 과학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미 검증된 과학적 사실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종교인들 중 많은 사람은 과학을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I mean, according to Christian belief, Jewish belief too, and maybe also certain kinds of Islamic belief, God has created us human beings in His image, and a really impressive display of the image of God in human beings would be science. 저는 뭐 과학자로서 또 동시에 또 신앙인으로서 사실 제가 하는 과학, 특히 현대 천문학하고 제 신앙하고 전혀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하는 과학이 제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빅뱅 우주론이나 생명 진화론을 포함해서 그것이 여러 과학자들의 그런 반복된 실험과 관측으로 입증된 정설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그 신의 창조 방법이다. 구체적인 창조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리학자 윌리엄 필립스. 레이저 빛을 이용해 원자를 가두는 방법을 개발해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필립스는 탁월한 물리학자이며 독실한 종교인이기도 하다. 필립스에게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사실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을 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Religion addresses questions of why are we here? What should we do? How should we behave to our fellow human beings? Those kinds of questions are not easily addressed by science, and the questions of how did the universe come to be the way it is, how does the universe work, those kinds of questions are not easily addressed by religion. 필립스는 과학과 종교 모두 상대방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과학만이 옳다는 태도나 종교적인 이유로 과학을 부정하는 태도는 쓸데없는 갈등만을 키울 뿐이다. Scientists are thinking science is the only way of asking questions and of discerning the truth about questions. And some people of religious faith are saying that the Bible is a book that tells us about scientific questions as well as about questions of religion and morals and ethics and meaning. And I think both are making mistakes about their own disciplines. 진화론이 세상에 나온 지 150년. 진화론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학과 종교. 두 가지 모두 인류에게 소중한 재산이다.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는 일. 공존을 위한 시작이다.